돌아오는 12월 7일, 6일, 12월 6일 첫 주죠. 12월 첫 주에 저희 교회가 창립 주일이에요. 원래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여서 또 중간에 아웃리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략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이웃을 섬기는 행사로 교회 탄생 기념으로 금년부터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선물 박스 제작입니다. 교회가 소정의 박스를 제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가정마다 한 박스씩 가져가셔서 물론 자원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못하면 헌금으로라도 참여하시면 목적 헌금이니까 그 비용을 다 들여서 이웃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 날 우리 신성 동사무소, 옛날에 이름으로 동사무소고 지금 무슨 센터죠? 네, 거기에 전달을 하면 거기 행정팀에서 식별하는 그 어떤 저소득층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추산 100여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개의 박스를 준비해서 성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만 표시되고 우리도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모를 수 있도록 그 동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 박스 비용이 대략 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필요한 분들은 박스 하나씩 가족 대표가 가져가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겠다, 한번 흘려보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때마다 한번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좀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뵈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기뻐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정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먹먹했던 마음이 그래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참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이 추수감사를 또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쓴 책이지만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누구나 제목 정도는 알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잘하는 그런 책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화성과 금성의 출신으로서 설정합니다. 남성의 근본 그리고 여성의 근본에 차이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근본은 욕구에서 찾아요. 남자는 욕구가 뭐냐? 신뢰받고 싶은 욕구. 여자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 신뢰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여서 이런 남성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나와 행복한 관계를 갖고자 하면 그 신뢰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여성은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뭘 가장 좋아하느냐 하면
들어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면서 피드백, 고개를 끄덕여주고 피드백을 보여주면 그 여성은 대부분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고요. 남성은 뭐 어떤 한 일을 하더라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넥타이 하나만 차도 멋있다고 해주고 그러면 남자의 마음은 그 사람한테 쑥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 뭐 가정의 주부들이 이거 놓치고 술집의 여성들이 이거 잘 챙기죠. 그래서 이게 남성들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남성의 욕구를 여성의 욕구를 남성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이 행복이 따른다는 건데요. 이 그레이가 비유를 한 내용이 참 설득적이에요. 하나의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는데 소가 좋아하는 욕구가 뭐냐면 풀이에요. 풀. 근데 이 풀 중에서 최상품의 풀을 가지고 나는 최고 좋아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사자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소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고기나가 아니라 최고 좋은 고기, 안심 뭐 이런 거 이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지가 최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과정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최상의 것을 주니까. 근데 여기에 둘 사이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계는 너의 욕구를 내가 채워주고 나의 욕구를 상대방이 채워줄 때 비로소 이게 사랑의 체감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교감,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남성과 남성 사이에도 그리고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 그리고 대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가능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신자들도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뜻이라고 내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환해서 대입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당신의 욕구를 당신의 뜻으로 상정하고 오늘 내 욕구를 나의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때 종교 활동이 가장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행복이 부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재미가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내 뜻을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한의 신앙생활에도 이 행복이라는 것을 교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행복에 대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동아리,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선물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 거예요. 범위. 예, 무슨 범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18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선물이 소개된 건데 그리스도 밖에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도 세 가지 선물, 즉 기뻐하는 거, 그리스도 밖에도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 밖에도 감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 가지 선물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틈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의 선물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자,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기쁨이 시작돼요. 욕구가, 다시 말하면 목말라요. 그런데 이 목말른 사람한테 돈, 목말른 사람한테 빵,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목말른 사람한테는 물이 주어질 때 우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밥이겠죠.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돈이겠죠. 자기 필요가 충족될 때 비로소 기쁨이라는 것이 발생되더라는 거. 기쁨의 출처를 아는 거죠. 이게 슬픔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슬픔은 욕구가 상실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관계가 상실될 때, 이게 자꾸 이게 슬픔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갖고 싶었던 것이 생겨질 때, 욕구가 충족될 때 이게 기쁨이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너, 나, 인류의 70억,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모든 예외 없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스펙트럼이 커서 이해도 잘 안 가고 감도 잘 안 오는 영역이지만 우리에게는 목마른 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배고픈 것보다도 더 절실하며 필요한 것보다도 더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태어나면서 이웃을 힘들게 하면서 나와요. 나오자마자 울어제키면서 부모님 힘들게 합니다. 아무튼 자기 욕구 충족해달라고 이기적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커지면은 철이 들어서 남들을 돕는 것 같지만 해를 끼치는 게 은근히 더 많아요. 그게 맨날 잃어버리니까 없어지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지, 하나님의 메모리에서 기억해 보면 쌓이고 쌓이면 이게 태산보다 더 큰 거예요. 비록 내가 선을 행한 것보다도 더 높고 큰 것이 우리가 저지른 허물과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메모리판에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를 향하여 공의의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가장 절정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너무 크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영역이 크지만 이건 진리예요. 그 우리는 지옥인 거예요. 이건 운명이에요. 이건 팔자예요. 팔자라는 건, 운명이라는 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시되면 이 죄가 크게 느껴지면서 회개라는 게 되는데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이 감각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불가능하게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와 이 카테고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죄값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는 것으로 그냥 무효화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치러가면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징으로 아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이걸 믿음이라는 수저 하나 가지고 떠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꼭 필요한 인간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건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난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하며 배고픈 자가 밥을 만난 것보다 더 영원하고 근본적이에요. 다만 우리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마르면 물이라는 게 보이는데 배고프면 밥이라는 게 보이는데 지옥 갈 우리는 지옥이 안 보여요. 심판이라는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해도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소개하는 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 아시나요? 여기에 우리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이건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뿌리,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일단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의 문제는 나중에 다룰 문제지만 일단 그 신뢰할 만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양심 쪽에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절대로 옵니다. 운명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끌고 가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증거예요. 믿고 있다면 구원은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도우심 받는다면 의심하지 않아요. 비로소 물을 만난 자가 기뻐하듯 배고픈 자가 밥을 만난 자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 안에서 너는 천국 백성,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고 얻는 기쁨하고 대상이 차원이 달라요. 이 기쁨을 always에 둡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고 뿌리, 근본적인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땅의 아픈 문제는 일시적인 거고요, 물질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지 일시적 기쁨의 대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현실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현실도 사실이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이 무너지고 내 소유가 떨어져 나가고 나의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이러는 과정의 현실도 사실이에요. 물리적인 사실도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도 사실인데 이 두 사실 틈새 속에서 물리적인 사실이 영적인 사실을 지배당하면 우리는 이 기쁨이 있다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소멸돼요. 숨겨져요. 가려워져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소멸됩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부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구원받은 영적인 영원한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의 현실, 건강의 상실, 물질의 상실, 소유의 상실, 관계의 상실로 오는 이 현실적 문제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영적 과정이에요. 시스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18절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한 뿌리요 세 가지 가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세 개지만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따로 나눈다면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상실될 수 있고, 뭔가 이 기도가 있는데 기쁨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분리된 것을 경험해서 사실상 듣기는 좋아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온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한 뿌리 안에 세 가지 가지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선물, 첫 번째가 기쁨인데, 이 기쁨이 지속되려면 현실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필요를 요구하는 거, 첫 번째.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죠. 모든 초교파적 교회 밖의 기도도 교회 안의 기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진짜 기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현재적 관계를 고정시켜주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의 나의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일이 있었지만 오늘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왜? 기도를 드려놓은 거예요. 기도는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현재적 관계를 고정시킨다. 현재의 관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하고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나는 사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영적인 가치가 육적인 가치를 정복하게 하는 주동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므로 매사에 나의 상실이 나의 영원한 소득을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뭐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이 기쁨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감사로 가요. 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릎을 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기쁨은 언제 시작하느냐? 없던 게 생길 때 시작해요. 그때 태동돼서 이 기쁨이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기쁨인데, 우리는 영원한 문제예요. 근본적인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건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히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 영원하게 끌고 가느냐? 기도가. 왜? 기쁨을 주신 분하고 현재적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감사로 끌고 가요. 기쁨의 기억이 감사의 마음의 문화를 만듭니다. 기뻤던 순간의 기억이 있으면 그걸 기억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이 기억이 자주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생각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속된 관계가 유지될 때.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 공급자로 공급해 주시는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감사로 연결시키는데, 이 감사가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여기에 배추가 있어요. 배추를 농사 지은 것도 그 기쁨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감사가 이 배추 한 포기에도 감사를 싣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쁨이 배달되는 거예요. 기쁨에 정착된 주소가 감사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의 뿌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의 줄기와 열매가 감사인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통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걸 이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게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단절이 기도의 멈춤이에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이 감사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배춧잎까지 가지 않아요. 내 뜻이 망가지는 데까지 갑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데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감사를 이끌음을 받고 이 기쁨을 배달하여 감사까지 정착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누구라? 절대 선하신 분이다. 이게 시편 171편, 136편 쭉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굴절되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뒤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처분하나? 왜 내 뜻을 망가뜨리나? 우리는 이렇게 헷갈려해요. 실제요, 우리 한두 번씩 찾아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잘 이해해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내가 죽어도 선이에요. 아무튼 내가 죽어도 선이라는 말 이외에 또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이걸 믿게 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디까지? 내 뜻을 밟더라도, 내 뜻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데까지, 그러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존 그레이가 말한 것처럼 부부 사이에 자기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선물을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사랑의 열정은 있지만 사랑의 행복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걸 수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어떤 건지를 봐요. 저희 교회가 건축은 저쪽 도로에, 큰 도로에 전체 건폐율에서 120평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당은 60평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뜻이었고, 그를 위해 8년을 기도했어요. 8년, 작지가 않아요. 그것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분량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한 부지만 사면 두 합병해서 지면 총 120평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땅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3억 5천이면 되는 이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판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억 5천을 준다고 했어요. 안 판대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안 판대요.
얼마 해야 될까요? 20억이래요. 캔슬되면서 저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8년의 기도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8년 동안에 이렇게 나 혼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가, 이 8년 동안에 하나님은 저 가슴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건 원망이 아닌 거예요. 자꾸 사람 듣는데 원망하는 것이 원망이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탄식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체념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 땅은 이미 알아봤던 곳이었어요. 그린벨트였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하고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알아봤더니 그린벨트가 풀린 지가 6개월 된 거예요. 주인도 몰랐어요. 땅 주인도. 여기를 준비해서요. 현재 전체 건물에 700평이 세워진 거예요. 저는 120평인데 내 뜻은, 그리고 내 뜻이 캔슬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갔는지 몰라. 그런데 내 뜻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700평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며 내 뜻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망가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그럼 어떡할까요? 하고 물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캔슬하시고 뭘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물어가면서 접근해 가는 것이 또 다른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체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감사가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데까지만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나의 모든 있었던 것까지도 짓밟히면서도 감사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에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이게 다윗이에요. 온갖 탄식시로 시작해서 영광과 기쁨으로 끝내는 다윗의 공통점은 기쁨의 시예요. 온갖 상실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내용이 탄식시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옥중 서신이라는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네 권의 책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황이 뭐냐면 상실의 현장이에요. 빼앗긴 현장. 거기서 뭐 하라고 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은 공통점이 뭐냐면 명령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은 자동적인 거예요. 소유와 함께 나도 모르게 부교감신경이어서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도 돼야 하는 거예요. 감사도 내 속에서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한다고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명령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보증하지 않아요? 이 순종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를 보증하지 않아요? 영원한 감사를 보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과 맞닿게 하는 마중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중물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치 이제 기쁜 일이 없어도 성경이 명령하는 바 나는 기쁜 척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야 해요. 웃는 것은, 우리의 뇌세포는 얼굴이 그냥 신용으로 웃는지 웃겨서 웃는지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웃음을 띄워도 우리 주인이 웃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순종이 필요한 마중물 얼마나 많아요. 한 모금이에요. 한 모금만 이제 수돗물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솟아오르는 지하수가 이 분량이 몇 배율로 증가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잘 듣고 보면 내게 없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고, 나는 예수 믿는데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능한 코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내게 기쁨이 지금까지 없었어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현재적 관계를 고정시키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기쁨이 정착되어야 되는데 어디로? 감사로 정착이 돼서 모든 일, 내게 주어지는 일상을 넘어 빼앗김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믿으며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환경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해요. 내 속사람을 환경이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비밀이 있는데, 이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비하인드 가슴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높은 뜻 교회 이름이 God will인데요, 하나님의 뜻, 이게 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이 기쁨, 기도, 감사, 우리가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숨겨져서 순종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예 보자기를 풀러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를 해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본물처럼 쏟아주시는 기쁨의 그날까지 기쁨을 신용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날까지 기도를 신용하고, 감사가 속에서부터 용수숨 차오르기까지 우리는 감사를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이 순종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 순종의 작은 마중물 뒤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그 감사가 내 마음을 채워서 천국에 가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서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그 뜻을 반영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못했지만, 오늘 말씀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이 선물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